아직까지도 밤낮이 안 바뀌어서 그런지 이상하지요.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데 꼭 밤 12시만 되면, 한 12시 반만 되면 눈이 딱 떨어져요. 그리고는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잠시 여행만 하고 와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밤낮이 바뀌는 이 세상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읽는데 그렇구나 하고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가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불러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인생은요, 정말 매정하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줘요. 참 마음이 너무 매정하고 너무 무심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악해서 말이죠. 또는 몰라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악한 원수를 향해 아무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부르시죠. 또 부르시죠. 세상에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갈 때, 분명히 이 고멜이 이 호세아의 신부가 되었는데, 도대체 이 신부가 어떻게 된 셈인지, 눈만 뜨면 다른 남자 집에 가서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 호세아가 다시 가서 그 값을 주고 자기 부인을 자기가 사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신부 삼으시고 다 큰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도 이 철없는 아내가 그 남편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끊임없이 떠나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그 음란하고 음탕한 고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눈만 뜨면 또다시 세상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늘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 듣고 돌아서면서 내가 언제 들었냐 하는 식으로 또다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생각해 보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서 이 세상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축복을 다 들어가여 오늘 성경 이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이 뭐냐? 정말로 더할 것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던 그 복, 우리 주님께서 명하셨던 그 모든 복, 그 복의 실체의 모습이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또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것이 바로 너희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 자리에 나아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참다운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도대체 무슨 혼인잔치는 무슨 혼인잔치고 뭐 하늘나라에서 무슨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느냐고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 혼인잔치를 얘기하실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결국 이 인생, 이 세상을 다 살펴보면 말이죠,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가야 하는 길은 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이것이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당자가 아버지를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모든 인생에 아버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남편의 사랑. 가끔 우리 정사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60평생을 넘어 이제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준 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아내와 남편의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었구나. 자식이 10명 자식이 있어도 옆에 있는 자기 남편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말하라면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신랑의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뭐겠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자녀들의 사랑, 신랑을 향한 아내의 사랑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인류, 모든 인생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없이 이 세상에 자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근본된, 가장 그 근본으로 가게 되면 결국 아버지의 집이요, 남편의 품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혼인기약을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참 희한하지, 무슨 별 희한한 얘기를 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할지 몰라도 생각해 보면 믿거나 믿지 않거나 결국 우리 인생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면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면, 남편 없는 과부가 되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낙이 있습니까? 인생 자체가 없어지는, 세상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 어둠 속으로 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깊은 뜻, 깊은 사정, 얼마나 많은 속사정이 있겠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세상에 어떻게 이 세상의 아픔과 눈물과 이런 저주와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생기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어떻게 다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죠?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결국 너희가 부서진 이 세상, 깨어져 버린 인생 속에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참 진리, 참 생명, 참 길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너희가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나를 찾는 것이고, 신랑을 찾는 것처럼 나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너무나 쉬운, 그죠? 너무나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 없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왜 남편 없는 아내가 되어 살겠습니까? 그것처럼 고생스럽고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 결정체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해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찬양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결국은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서 이 혼인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한 맺힌 아픔이 거기서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자식이 다시 아버지를 찾는 것이에요. 남편 잃어버린 아내가 남편을 찾아서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를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정말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기 원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이제 예비하시고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7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리고 그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그랬잖아요. 혼인 기약은 이르렀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처럼 난감한 일이 없어요. 그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그렇게 난감한데 세상에 신부가 준비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혼인잔치는 그야말로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비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부가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신부다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너무 귀한 축복인데, 정말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할까? 깨닫지 못할까? 이 세상에서도 혼인잔치에서 내가 신부가 된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데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신부가 되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까? 그렇죠.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임할 때에 준비된 신부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내가 주님의 신부입니까? 주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주님의 신부로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 믿을 수 없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내 마음속에 진실로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또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남편하고 정혼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결혼식을 할 것입니다. 남편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모든 예물을 준비해서 이제는 나를 찾아러 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잊어버리고 다른 남자와 함께 데이트하는 그런 신부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 지금 이 시대의 신부들,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제는 오신다고 하는데, 혼인 기약이 가까웠다고 하는데도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내가 듣기는 들은 것 같아. 맞아, 우리 교회 가면 사관님께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더라고. 이러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신부는 없어요, 그렇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아니 신랑이 지금 오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내 신랑이 오신대. 그러면서 신경도 쓰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산다면 그 여인이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신부로 나를 준비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해요. 오늘 여기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요? 내가 받은 그 사랑과 내가 받은 이 축복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중함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을 웨딩 드레스죠. 하늘나라의 나의 웨딩 드레스입니다. 그 웨딩 드레스가 바로 뭐냐? 여기 보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말해요. 여러분, 옳은 행실이 뭡니까? 옳은 행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입고 나갈 나의 이 웨딩 드레스, 나의 예복, 주님과 함께 혼인 예식을 할 때 입게 되는 그 옷이 무엇일까요? 그 옷은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주님이 나에게 전해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내가 정말로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옳은 행실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옳은 행실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다 죄 아래 있어요.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자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을 아는 자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의를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 행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나의 삶, 나의 행실이 옳은 행실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의의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 주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주님이 날 위해 그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나도 저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인생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이 세상 적은 소자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하고 나의 것을 나누어주고 떼어주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겨주는 그 삶,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행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고, 그 옳은 행실이 바로 뭐냐 하면 내가 하늘나라 혼인 예식에서 입을 나의 웨딩 드레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내가 입고 있는 웨딩 드레스가 없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나의 행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요? 예복을 입지 않고 나온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도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주님이 보시는 참 예배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이 예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주님의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행하는 나의 사랑, 내가 베푸는 나의 섬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복이요, 이것이 바로 세마포 옷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그 성도들 중에 참 믿음을 가진 자, 정말 주님의 심정을 알고 있는 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진실로 주님을 살아가며 주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몇 사람이나 될까? 그것이 바로 예복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마포 옷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데,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이 세상에 그냥 주변에 널려있는 온갖 그냥 그 부스러기 같은 건 다 제하고 정말 그 속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요, 내 남편 대신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 사랑이요,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빚진 자 되어 그 사랑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인생, 그 성도가 주님이 찾는 성도다. 바로 그 성도가 마지막 혼인잔치에 주님의 신부가 되는 성도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주님, 내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부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의 뜻대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할렐루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하고 가장 놀라운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혼인 예식에 초청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인 예식에 초청을 받고 또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여, 신부가 누더기 옷을 입고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이제는 진실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며 그 은혜를 베풀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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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는 주를 섬긴다 말하면서도 전혀 주님이 알지 못하고 주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